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회복력이 있는 신앙이란 책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써놓은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학을 두어 해 전에 졸업한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신들이 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이유야말로 내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더는 기독교나 하나님을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기독교는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사항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와 어떤 팩트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무관심의 흐름 속에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 어떤 논리적인 이 대화나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 중에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문화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대안이 된다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저는 동시에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요, 오늘 내 삶의 흐름은 무엇이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흐름은요, 어떤 삶의 흐름인 것 같으세요? 지금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흐름을 이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펴보고 그 흐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흐름에 대해 발견하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오늘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던 시기에 본문 속에 흐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 섬긴 왕, 그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인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이에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했대요. 사실 그 이후 이 앞뒤에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하나님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분노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학자가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때까지 유다 왕들 중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은 있었어도 다윗 성을 벗어난 곳에 묻힌 사람은 아하스가 처음이다. 저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아하스를 역대 최악의 왕으로 취급하고 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종교인이기도 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묘실, 그러니까 왕들의 이 무덤에 그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다윗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그가 묻혔다는 건 그만큼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 아하스라는 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매우 악한 신앙의 흐름을 타고 왔던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이 흐름을 바꿉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 한 학자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가장 그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 왕을 성경이 소개한다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왕들을 언급한 구절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 19명, 20명, 그러니까 40명 정도 되는 왕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몇몇의 왕들이 몇 개의 구절로 언급이 되냐면 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8개의 구절, 8절로 설명을 하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딱 4구절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단 2구절만 역대기 기자는 언급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왕은 무려 이 역대기서에서 118구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 그다음 솔로몬에 이어서 3번째로 가장 많은 언급이 됐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인정받았던 2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도 언급된 구절은 61구절이나 되지만 그의 2배 가까운 구절인 118구절이라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이 역대기 기자가 사랑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주목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히스기야가 이 악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꿔버린 종교 개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시작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역대하 29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이 악한 흐름을 바꿨던 이 히스기야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부터의 시작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용기가 오늘 그 변화의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흐름을 하나님에게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개혁을 기대하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용기, 제가 이 2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도전하는 용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변화를 시작했던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벌였던 행동이 있어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여러분 히스기야도 대학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하스가 닫았던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수리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종교의 이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다 지지하고 히스기야의 뜻을 다 따랐을까요? 그렇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었을 텐데요. 그 신하들이 따라왔던 흐름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정치적 관습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시작하자마자 즉시 그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왔던 방식을 벗어날 때 우린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 연합대학부 시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시스템, 교회의 분위기, 내가 다녔던 대학부의 여러 상황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요,
오늘도 새로운 환경 아닙니까? 이제 처음으로 중그룹이 이제 이루어지고 함께 중그룹별로 예배드린 첫날 아닙니까? 낯설 수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그 기대감에 가득 차며 동시에 두려움에 가득 찬 여러분의 흔들리는 눈빛이 저에게 보여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해놨던 수많은 것에서부터 그가 개혁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왕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례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시므리라는 왕이요, 왕이 되고 단 7일,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7일 천하라고 외웠었어요. 열왕기상 16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이 시므리 오므리 둘 다 되게 좀 이 슬픈 왕들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통치를 했고 영향력이 없던 악한 왕들 중에 하나인데요. 보셨죠? 시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배반하고 7일간 왕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을 세워서 지휘관 오므리를 또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진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요, 자신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즉시 도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들이요,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과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를 바꿔서 오늘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아하스 왕의 모든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과거를 이겨낼 힘이 오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너무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 배우십시오. 건강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부터 과거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앞으로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무조건 달려나가라고 도전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이 일이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이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근데 세 번역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다시요.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난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즉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도전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여기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이제 개혁을 진행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그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일은 유대 왕의 역대 지략에는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의 인생 안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전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을 지킬 때요. 그러니까 그가 붙들 것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붙들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붙들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전을, 또 오늘 주시는 이 마음의 용기를 붙들고 여러분 즉시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지체들에게는 방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기쁨을 맛보길 원해요. 따라서 여러분, 5월입니다. 이제 5월 1일 첫날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이제 제 꿈은요, 올 한 해 남겨진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대학부가 되기를 원해요. 막 10장 20장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매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그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자리가 이 대학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즉시 도전하세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분들, 이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오십시오.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즉시 도전하세요.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고 도전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용기, 그것은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 자기 자녀를 그 우상 숭배의 그 예배를 위해서 불 위에 제물로 태우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따랐겠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개혁해서 이 좋은 일들을 바라볼 땐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지만, 반대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처참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히스기야가 마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인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신앙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가 멈추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시 제사장 조직을 세우고요.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했어요.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그러니까 각자의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를 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이 모든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왕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29장 31절도 보십시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보세요,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어떤 그의 중심이 느껴지세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으니 너희는 이제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아요. 이전에 실패했던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실패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로 지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패한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이 완벽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명확하게 자신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자리는 없다. 내 인생에도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실패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 이후의 삶인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처럼 처참히 모든 것이 무너졌던 때에 내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가 도전하며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건강한 실패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실패를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책의 실패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빠지는 그런 슬픔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실패를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을 깨뜨리는 그 원인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신처럼 행세한다. 여러분, 여기 우상은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처럼 행세를 해요. 따라서 성공이나 부모의 인정을 신으로 삼았다가 실패하면 그 우상이 평생 마음속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패배감을 떨칠 수 없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해서 내가 생각한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져요. 또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해서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에 빠진다.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내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된다. 따라서 오늘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실패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의 대상이요, 실패의 이유가 나에게 지금 우상이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실패를 다시 하나님 주신 이 영적 안목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 이후에 더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여기에 적용돼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 실패함에 태어났잖아요. 아담 이후로 어느 인류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실패로 태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예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세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실패한 인생 이후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한 실패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생겨나세요?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용기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들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는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것이에요. 이제 예배 이후에 오늘 여러분 각 중그룹별로 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연합대학부 이후에 몇 달 만에 너가 우리 공동체의 그룹원이야. 내가 너의 엘더고 내가 너의 리더야. 우리가 같은 소그룹이야. 중그룹이야.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그룹 안에서의 나눔의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앞으로 누려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저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히스기야가 너무 손쉽게 이 일들을 히스기야니까 감당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가 히스기야였어도 이 일은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너무 두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첫걸음, 그걸 지체하지 않았어요.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그 첫 시작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야 할 그 첫째 해 첫째 달,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 인생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도전하세요. 그리고 실패 현장에 그것을 뒤로 하신 채 실패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적어주셨던 이 공동체를 향한 멋진 꿈, 너무 아름다운 꿈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많은 감격스러운 그 한마디 한마디의 문장들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한 지체가 써주었던 이 꿈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부. 그 밑에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여태까지 미등록 교인으로 3년 동안 다녔는데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되어서요, 매 주일마다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가 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를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개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함께 마지막 역대하 30장 25장과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대학부에 앞으로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 이후부터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온전케 되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믿으며 찬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그냥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의 예배로, 나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 눈 들어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선포하며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넘어들어 주안에 온전해 돼. 우리 합심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배아픔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실패했던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내 앞의 지체 인생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즉시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씨름하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첫째 딸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전진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위한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의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주저앉아 무너져 있을 때 그 실패를 나를 찌르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요 도전이요 하나님, 같이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자기 개발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노력과 나의 도전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그 착각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나갈 힘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마다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바라볼 때 지금이라도 다시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바다 위로 달려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고 실패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이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 실패에 머무르고 과거의 영향력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새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시간 역사하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